그래서 차가운 눈길을 바라보면서 냉소하면서 원래 그러려니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판단하고 해석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2020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2020년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과연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오히려 그 광야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오히려 일어서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시편 37편에 지난주에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광야 한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5가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러분,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부터 2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의 첫 번째, 여호와께서 영원히 인도하신다. 광야 가운데 있는 저에게 오늘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들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말씀들을.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 이거 다 전하면 2시간도 모자랄 텐데요. 어떻게 해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힘들어 하실 텐데 그래도 전하라고. 오직 말씀만, 내 말씀만 전하라고. 오늘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야훼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그 발걸음이 안정되고 주님 뜻에 맞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그 발걸음의 자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안정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안정될 수 있어요? 지금 힘든 상황인데,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데 안정된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광야 한복판에 이스마엘 아들과 함께 손잡고 도망갑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갈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쫓겨남을 당한, 쫓겨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의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 아들에게,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 자리가 아무리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찾으면 안정된다 그랬어요. 평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뜻에 맞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주님 뜻에 맞는다는 이 주님 뜻, 하나님 뜻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하나님 뜻을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 뜻이 어떻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결국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그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 뜻에 맞게 세워주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다 무너지고 그렇게 부러지셔도 말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뭘 알아요?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런데 욥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그 혹시 내 입술이 부정할까 싶어서, 혹시 범죄할까 싶어서 입을 거두면서 예배드리면서 그거 고백합니다.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단련하신데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혹시 그 자리가 광야일 때랄지라도 이 광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 광야에 저를 몰아내시느냐? 왜 광야에 몰아내셔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무너지게 만들고 다 포기하고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주셨는가?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려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네가 목회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자리에 보낸 모든 성도들, 내가 보낸 성도들이야. 하나님이 광야 한복판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잠언 3장 20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너를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있으면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왜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혹시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문제 때문에 혹시 다 포기해서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라 그 한 사람 포기하면 말이야 모두가 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걸리지 않고 세워주신 겁니다.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벼랑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벼랑 끝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순간에 벼랑 끝이 나고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벼랑 끝에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이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셔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버려두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요? 너무 춥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 너무 뜨겁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요?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왜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사막에 버려서 여기서 몰아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했냐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고 며칠 하기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모든 모습의 환경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옆에, 내 위에, 내 안에, 내 주위에, 내 밑에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동행하신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동행하신다. 여러분, 저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감동적이잖아요. 동행.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그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공동번역으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넘어져도 거꾸로지지는 아니하리라. 넘어지면 거꾸로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손으로 붙잡아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손, 팔, 귀, 얼굴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신인동형론. 다음 장면 넘기시면 나옵니다. 신인동형론.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육체나 성정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쓰인 표현들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까 하시면서 표현한 내용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쓰러져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붙들고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6가지 하나님께서 신인 동영적인 표현이 나타나는데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시편 2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이 되시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배에 태어난 아들을 자녀를 잊어요? 잊을 수 있어요? 세상은 자기 자녀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녀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버림을 당하고 그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든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제 이름을 새겨 놓았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만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 보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내 이름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손바닥에 새길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제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얼굴.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에 얼굴은 단어가 2번 반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평강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대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아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귀.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들어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손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그 붙잡아 주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함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넘어진 것 같은데 넘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다 포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손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붙잡아서 말씀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 주님의 손을 잡으셔서 사실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주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권적으로 잡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왜 자리 이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자리 두면 안 되니까요. 그 광야의 자리를 두면 안 되니까 강권적 손을 잡아서 붙여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안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안으시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자리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 바로 엄마가 아이를 모유를 먹일 때 그 사진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다 그랬어요.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옮기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포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이 되시고 우리 팔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귀가 되시고 우리 얼굴이 되셔서 지금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있죠. 우리 귀가 있죠. 우리 눈이 있죠. 우리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내 귀에 내 눈에 내 얼굴에 지금 함께 하신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25절부터 29절까지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호하신답니다. 영원히 보호하신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 말씀이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성도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받은 은혜를 날마다 샘솟듯이 도와주고 꾸어주는 이 은혜,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나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성도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구약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 성도란 단어. 하나님의 성도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 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주셔서 체험케 하셔서 다시 한번 다음에 이루어질 앞으로 광야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영원한 단어,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도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버려둡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 것이기 때문에 광야 한가운데서 버려주지 않습니다. 붙잡으십니다. 이는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 가보셨을 것입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첫 장면에 왼쪽에 다음 장면 띄우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면 사람들 태우는 장면이고, 그리고 오른쪽 벽에는 더 홀로코스트라고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단어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인데, 홀로스라는 전체라는 단어와 카우스토스라는 타다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홀로코스트, 이 불에 의해서 희생된 제물이다, 이 번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해석이죠. 구약적인 성경적으로 번제물이 되었다는 것. 여기에 1100만 명의, 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창에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 한 홀, 그 중앙 앞벽에, 그 벽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You are my witnesses. 이사야 43장 10절. 여러분, 홀로코스트 가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가 그 벽에다가 확실하게 새겨 놓았어요. 여러분이 You are my witnesses. 왜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기록했는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저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왜 이 홀로코스트에다가 너희는 나의 정인으로 세웠을까? 저는 두 가지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유대인들이 600만 이상이 홀로코스트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태웠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태움을 당했습니다. 왜 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저렇게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번제물이 되는가? 역사로 올라가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준다 말씀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말 한마디 했습니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부탁드리고 싶으면 절대로 마지막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아주 당당하게.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다 역사적으로 응답되고 있습니다. 왜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도망 다니면서 흩어져 살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스실에 들어가고 왜 유독이 저렇게 유대인들만 죽게 되느냐? 결국 그들의 말 한마디, 마지막 말.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You are my witness, 너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 두 번째 의미는,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버리셨느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제일 먼저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정인입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광야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광야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광야라는 것은 넓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쳐 나온다 할지라도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선택한 사람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